제목은 하늘문이 열릴 때. 하늘문은 하나님과 교통과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늘에 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적인 것이죠. 하늘문이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이고 축복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에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축복이 끊어지는 것을 하늘문이 닫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또 축복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야 3장 10절 11절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힘이 없고 축복의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임하는 그런 그 뜻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쏟아지고 교통이 막히지 않고 또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늘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축복이 끊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뭐니 해도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았다.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 3절에 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의 피가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그래서 죄의 담이 막혀서 하나님이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범죄 이후로 모든 심판 사건은 다 죄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 침례 요한, 예수님의 일성은 바로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의 사건도 죄의 문제였고,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소돔과 주변 성들의 불과 유황불의 멸망, 모든 것이 다 뭐였습니까?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나 믿지 않는 이방 주변국들에 대한 문제도 모두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주제가 뭐냐? 죄와 구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죄를 청산할 거냐?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거냐? 어떻게 인간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과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건 뭐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가 있으면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또 안 믿는 나라를 이방 나라를 할지라도 죄가 많으면 결국 그 나라가 망합니다. 예레미야 5장 9절에도 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아주 일상 생활적인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압박기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삽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는 거 다 뺏기고 수탈당하고 우리 일제 36년 강점기 같이 그렇게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어떻게 혹독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이라 할지라도 저 같으면 참 입이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동족을 향해서 이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400년간 선지자가 없다가 모처럼 만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말씀이 없었잖아요. 선지자도 없었고 얼마나 암흑기였습니까? 그러자 정말 침례 요한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외쳐가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우리를 좀 긍휼히 여기시나 보다, 불쌍히 여기시나 보다, 그래서 선자를 보내셨나 보다, 그렇게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 앞바퀴에.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은 주지 못할 망정, 축복을 못할 망정,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렇게 폭언을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뭐 괜히 욕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자는 과거로부터 별로 좋은 평가나 대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죄를 지적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지적하는 건 듣기 싫습니다. 듣기 싫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에게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 왜?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거든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100% 그 사람 좋아하지 못합니다. 물론 성격도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바르게 하자고 지적하면 누구든지 튕깁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요.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해주고 같이 그냥 불을 행해주고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과거의 선자, 거짓 선자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자들은 배척과 핍박과 죽임을 하나같이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느냐고 묻자 침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일반 백성들에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그 한 벌을 나눠 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뭐 도덕적 윤리적 큰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옷 두 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여러분, 옷 몇 벌입니까? 옷장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해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뭐 옛날 살던 그 삶이나 그 당시의 삶이나 별로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삶입니다. 옷이 수십 벌 수백 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벌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나마도 없는, 그 옷조차도 한 벌조차도 없는 그 사람에게 네 두 벌 중에 한 벌을 나눠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궁핍한 삶에 참 마음이 시리지만은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요. 두 벌 중 한 벌마저도 나눠 주라는 말씀에 이런 우리가 얼마나 욕심을 비우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그 정도 누리고 사니까 이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참 과하게 욕심을 부리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준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연시 되는 것도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참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죄악을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또 뭐 그 정도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잘했지. 그렇게 다 인간적으로 이해해주고 다 뭐 덮어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리들 같이 세금을 더 걷어서 착복한다든지 군인들 같이 강탈하고 거짓 고발하는 그런 행위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하지요. 우리 모두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다시 말하면 죄를 청산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를 품고는 하나님 앞에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마가는 침례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15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나오시자 침례 요한이 깜짝 놀라며 말립니다. 아니, 죄인인 내가 의인인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어떻게 의인인 예수님이 죄인인 저한테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공동번역에 이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자는 대로 하였다. 예수님께 침례를 주는 것은 침례 요한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 상식적으로 이건 안 되는 일이지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이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때때로 우리의 도덕과 윤리, 이성과 경험, 상식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우리의 좁은 그런 이해력과 경험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 방법도요 무한하십니다. 내가 꼭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또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그 안에서만, 그 틀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한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항상 잣대를 삼아서 하지만은, 과하게 진짜 저건 잘못됐다 그런 거 아니고 방법상의 어떤 잘못된 나오고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자들은 가끔 행위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또 그래서 애국과 구수의 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수르의 멸망되어서 포로로 끌려갈 때 모든 사람이 벗은 몸 벗은 발로 갈 것이다.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사야, 네가 3년 동안이나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그렇게 예고하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3년 동안을 그렇게 하면서 아수르의 멸망에서 그들이 애국과 구수가 멸망할 때 너희가 그렇게 끌려갈 것이다. 유국나라에 대해서 그런 예표를 하기 위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에스겔 선자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행한 나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왼쪽으로만 누워서 391년도 넘죠. 390일을 지내고 왼쪽으로만 누워서,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해서 40일간을 누워 지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할 때는 예루살렘이 포위될 날수대로 에스겔 선자를 마비시켜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꼼짝 못할 것이다 하면서 에스겔 선자 마비시켜가지고 그 포위될 날수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도 작곡으로 20세겔씩 저울로 달아서 먹고 물도 6분의 1 흰식 저울로 달아서 마셨고 심지어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했다가, 하나님 나 도저히 인분으로 어떻게 떡을 구워 먹어, 나 이런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다, 그러면 인분 대신 쇠똥을 해라. 그래서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여서 다른 데로 끌려갈 때 거기서 그와 같이 그 부정한 똥으로 구워 먹는 그 떡을 먹을 것이다.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이렇게 참 고되게 다루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가 너의 기뻐하는 것을 뺏으리니 너는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라. 뭡니까? 다음날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죽었음에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울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눈물도 못 흘리고 있으니까, 아니 아내가 죽었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성소와 너희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회파하시고 너희 자녀를 죽일 때 너희도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어떻게 울지도 못할 것이고 그런 참 크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슬퍼하지도 못, 엄청 슬픈 일인데 나라가 망하고 성소가 해파되고 적군이 와서 다 해파버리고 자녀를 막 살려가는데 너무나 충격받아서 너희가 울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보십시오. 하나님 명령으로 음란한 여인 창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녀인 고멜을 아내로 데려다가 자녀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또 옛날 버릇 도져가지고 집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돈 주고 다시 찾아와라.
돈으로 사와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호세아 3장 1절에 3절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말로 하면 되잖아. 말로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선자의 주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말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상상치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사야는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게 하시고 에스겔은 왼쪽으로 누워 390일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 40일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연하는 동안에 전신마비를 시키고 쇠등으로 빵을 구워 먹게 하고 심지어 안에까지 들어가면서 울지도 마라 하고 호세아는 창녀를 데려가서 살라 하고 만약에 오늘날 주의 종 중에 이런 일을 한다면 정상으로 봐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미쳤다 하죠. 정상으로 봐주지 않아요. 이단 소리부터 미치지 소리고 온갖 소리를 다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꼭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만이요. 그게 여러분 나는 잘 모른다 일단 그렇게 시작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막 나대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잘 안다 그때부터 교만해집니다. 그때부터 정죄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요, 내치기 시작하고요, 막 머리 들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여러분 내용 잘 아시죠? 또 나름대로 일반적인 우리가 봐서 전체적인 그냥 뜻의 해석은 잘 아시죠? 그에 따라서 나는 성경 다 꿰고 있어.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달랑 성경 우리 그냥 물론 39권이지만 그냥 이렇게 한 손에 들을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슨 더 많은 책을 쓰지 못해서 달랑 우리 손에 들어오는 한 권의 책을 주었겠습니까? 하나님 8만 대전경 못 쓰고 80만 대전을 못 써서 이만큼 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모든 사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면 이게 단순한 사건이고 단순한 기록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석을 해내지 못했을 뿐이지 이중 삼중 예언이 얼마나 많고 그 속에 다른 의미가 얼마나 많고 우리가 해석을 못할 뿐이에요. 눈이 안 열려서. 다니엘의 70주 얘기도 이스라엘 바빌론을 멸망해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 또 그 속에 또 70주의 예언이 또 있었잖아요. 인류 종말까지 예언이 2중 3중 들어가 있어요. 제가 카이스트 교수의 김명원 교수인가 봉대도 있었고 거기 지금은 거기 계시는데 그분의 그 창세기 이런 그 창조과학의 관점에서 강의하는 것을 몇 편을 듣고 있는데 전혀 우리가 달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 그 속에 이미 다윗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숫자적으로 수리학적으로 수리학적으로 해석하니까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또 내용이 그 속에 다윗의 별이 다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그렇게 설계 안 하죠. 근데 그분은 그런 과학적 눈으로 또 이 영어나 히브리어는 다 숫자가 있잖아요. 수리학적으로 그렇게 하니까요. 이미 그 속에 성경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전혀 그런 관점을 모르죠. 하여튼 납비가 이게 해석하는 거 보니까 전에 모세가 그 광야에서 놋뱀을 든 거 왜 놋뱀이냐 그 뱀을 왜 쳐다보라는 그 속에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나 하여튼 그래서 그 히브리 언어적으로 또 그렇게 풀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의미와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간지 우리는 몰라요. 단순히 내용적으로 조금 거기서 해석해서 당시 상황, 오늘날 현실의 어떤 그 교훈 이렇게 매치시켜서 하는 정도밖에 모르지 그렇게 깊이는 잘 몰라요. 또 모남매 135인가요?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거 153? 153인가요? 그것도 풀었는데 베드로는 전혀 몰랐죠. 그 숫자 153마리 세서 숫자는 나왔지만 그 해석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푸는데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수비학적으로
우리는 전혀 그 방문을 모르니까 그런갑다 하지만은 그만큼 성경이 깊고 광범위합니다. 잘 모른다, 그냥 알아봤자 조금 그 내용 좀 알고 당시 상황 좀 알고 그 내용에 비춰서 오늘날 우리가 좀 적용할 정도 교훈 찾고 이 정도지, 얼마나 많은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거듭거듭 몇 겹으로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아, 나는 내용 대충 다 알고, 아, 이 정도 해석할 수 있고, 아, 난 대단히 많이 알아. 우리가 뭐 원문을 압니까? 솔직히 말해서 학교 다닐 때는 좀 했지만은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이제 학자들이 해놓은 거 보고, 아, 원문의 뜻은 이렇구나 하고 아는 것이지, 우리가 원문 전부 아는 것처럼 원문에는 이렇고 하면서 막 이 말씀이 좀 번역이 좀 뭐 잘못됐다고 할 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의미가 부족할 수 있지만 성경을 부인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냥 살짝 더 붙여 해석하면 돼요. 근데 이 해석은 잘못되어 있고 이러면 그럼 우리 성경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아, 잘못됐어? 번역이 잘못됐어? 해석이 잘못됐어? 그러면 이게 믿음이 갑니까? 뭐하다 여기까지 왔나 모르겠네. 예, 하나님의 뜻이나 일하는 것이 꼭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식의 잣대로 재서는 절대로 맞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좁고 좁은 사고와 지식의 경험의 틀에서 정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말이 드느냐 안 드느냐, 이치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왜? 지금 요한 이해를 못하니까. 이건 설명이 안 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다. 이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치에 맞을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면 이치에 안 맞을 때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 아브라함 같이. 이치에 맞습니까? 그게 인신제사가, 그것도 준 자식, 백세 준 자식을 설명 안 해요. 네 순종하는 건 보려고 그런다,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이치에도 안 맞고 도무지 하나님의 어떤 방법도 안 맞는데 하나님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닙니다. 성경은 누누하게 인간적 관계에도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순종해라, 순종하라.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죠. 그건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원수 사랑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죠? 원수인데 원수 사랑할 이유가 뭐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무조건 사랑해, 무조건 순종해, 그걸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이치로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해가 안 될 때, 이치나 상황이 맞지 않을 때 참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일단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지금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요즘 우리 신앙 형태의 이 순종이 참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은 순종인데 이게 참 안 돼요. 이게 참 안 돼. 이치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못하고. 참 이런 참 추세가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물론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규정, 또 사람과의 관계의 규정, 사회생활의 규정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질서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누트의 말대로 설교자가 설교에 대한 깊은 후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 있는 목사라면 설교하는 것보다 리어커를 끌고 벽돌을 나누는 것이 낫겠다. 왜? 그가 종교익을 이뤄서 이신득이 그 교회를 찾아서, 그래서 사람은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노마세를 연구하면서 강의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 천주교의 교리에 따라서 행함으로 고행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행함으로 했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와 저면 좋아했죠. 근데 행함으로 할 때는 짓눌려 가지고 지옥 안 가려고 벌벌 떨면서 그래도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사람들이 행하지 않아도 되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행하는 건 신경을 안 써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별로 이제는 변화가 안 돼. 그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자기가 이신득이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교회를 찾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다니까 별로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대충 해도 되지. 점점점 생활이 엉망이 되고, 믿음 생활이 엉망이 되고, 그래서 워낙 낙심이 돼가지고, 양심 있는 목사라면 설교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어껏 끌고 벽돌 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진짜로 한동안 설교를 안 했어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아무리 설교도 변화가 안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현대 설교가도 교회 주의 종들도 이런 회의가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응이나 변화가 별로 없는데 설교에 또 많어. 그런 회의가 모든 설교자의 마음에 한 번씩은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듣고 맞다, 저건 좀 그렇고, 그 말은 맞는 것 같다, 판단하라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듣고 행하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려면 세 번째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침례를 받으시고 그냥 물에서 올라오셨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기도는 만능의 열쇠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문제의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의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축복의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일상생활 말씀대로 사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더디 열립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에도 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 우리 미래에 평안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바벨론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 말씀에도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그래도 이 백성이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참 딜레마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잖아요. 예정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 장로교에서는 워낙 그게 강하니까,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하나님 예정하셨으면 가만둬도 다 하나님 예정대로 되는 것인데, 굳이 전달필, 구원하기로 예정했으면 당연히 구원 받겠지, 굳이 전달필 이러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 기뻐했다? 전도해라. 물론 우리가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정한 그분을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매치시켜서 불러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하시고 모든 걸 절대 주권으로 이끌어 가셔도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무 우리가 신앙에 편식이 심해요. 여러분, 육신에 편식이 심하면 건강을 해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건강 해쳐요. 신앙도 그래요. 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향 그쪽으로만 가면요, 신앙이 너무 편식이 심하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물론 약간은 그래도 위로나 또 권면, 이 축복이나 이런 쪽의 말씀이 아무래도 좋죠. 힘을 주는 쪽으로 좋지만, 너무 그쪽으로 가버리면요 한쪽이 다 무너져요. 너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 땅 나눠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는 그림신산에 쓰고 반은 에발산에 쓰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양쪽에서 그림신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똑같이 선포하고 똑같이 아멘해라, 아멘해라.
근데 성경 기록을 보면요, 그림심산에서 축복 선포한 내용은 없어요. 에발산에서 저주 선포한 내용만 있고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그만큼 우리가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막 그렇게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하고 저주를 해도, 그렇게 해도 말 안 들어요. 좋은 말만 하면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 다 빼버리고 저주하는 것에 아멘 아멘 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다 여러분 통째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건 내가 싫어하는 말씀, 이건 별로 안 좋아, 이건 마음에 안 들어, 그걸 다 제껴버리고 내가 좋은 것만 취하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문이 닫혀있다고 탄식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열다가 안 열린다고 중단해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스로건의 여인같이 정말 개취급을 받아도, 원한맺힌 과부같이 막 질질 끌려 나와도, 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를 위해서 입주에 가서 떡을 빌리는 그 심정으로 정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응답이 됩니다. 기도 응답은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중에 많이 나와 있죠. 뭐 응답 받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각가지 뭐 기도 방법 많이 나와 있지만, 그거 하나도 몰라도 응답 받는 비결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우리 기교를 부려서 응답 받겠습니까? 뭐 하나님을 협박해서 응답을 뺏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참고 견디며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게 최고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문이 열리면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죠. 10절 말씀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죄인으로 있을 때 하늘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늘문이 열리는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호적에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되면 하나님이 확인증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 뭘 줍니까? 성령을 선물로 준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또 5장 5절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머리 위에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성령이 굉장히,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입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그 속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아무리 믿어도 그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다 믿는데 왜 예수님의 영이 없어요? 왜 성령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대요, 성경은. 깊이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분류가 많아요. 우리 그거 다 덮어놓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어쨌든 정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1절 상반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보청기를 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들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열어서 보여준다. 그게 계시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 수양이나 접신을 통해서 연계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 귀신 장난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또 고린도 교회처럼 정말 교회 안에 은사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이 막 임하고 영안 열리고 막 여기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쏟아지고 통역이 나오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막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나오고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이런 은사들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 은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또 풍성하기를 원하신다고 거듭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 기록을 보면 그만큼 은사가 풍성했는데 우리는 별로 은사가 없어요.
그럼 뭔가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 은사를 부어줄 수 없는, 우리 중에 그 은사가 나타날 수 없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시대는 더 악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 강력한 성령의 은사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는 더 악해졌는데 우리는 더 무능해졌으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가만히 여러분도 뭐 현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증이 좀 빠져 있습니까? 무기력증이. 이런 영적인 무기력증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11절 하반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거꾸로 하늘문이 항상 열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쓰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몸부림칠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위에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이 될까? 그런 거에 우리 마음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자동적으로 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분으로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유가 뭔데요? 내가 그의 기뻐하는 뜻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버려주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별로 관심 없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닙니다. 남북전쟁 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링컨이 그 참보가 와서 대통령 각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죄악장 속에 살아가지만 정말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되고 우리 삶 속에 그분이 살아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 이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는 물론 서신 속에는 뭐 그렇게 심한 책망이 별로 없고 또 여러 뭐 죄악을 지적하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선민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그냥 이 어떤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이게 과연 합당할까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유대인들 우리는 당연히 선민이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천국 가고 또 어느 정도 지도 위치에 있으면 내가 이만큼 위치에 있고 이만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만큼 내가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활동하라고 있는데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거지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인정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차라리 못 사는 사람들, 차라리 천민들, 인정 못 받는 사람들,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창녀나 그런 사람은 차라리 예수님께서 품어주셨지만 나름대로 믿고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더더욱 위로 올라갈수록 얼마나 심각하게 책망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입니까? 화 있을진저 위세하는 서인과 바리새인 하면서 7번을 책망하시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까지 책망하시면서
그래서 이건 심각한 구원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보면서 야, 정말로 아니 옷 두 벌 그 어려운 사람들이 옷 두 벌 가니 뭐가 죄라고 그걸 회개하고 옷 한 벌을 나눠주라고. 아마 오늘 가서 옷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누르나라. 누가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까? 우리는 고르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한 기준, 고르반? 아, 이거 부모에게 드릴 것 하나님께 드리면 됐어. 언제 하나님 그렇게 정했습니까? 아, 그래? 아, 그렇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면 더 된 거지.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성경은 부모를 거역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굉장히 이 합리적인 것 같고 이치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 이 정도 하니까요.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됐고요. 각각이 우리가 정한 기준이 인간적인 면에서 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정한 전통, 관습, 윤리, 도덕, 사람이 정한 어떤 기준, 성경이 그것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우리끼리 그냥 인정하고 위로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합니다. 왜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장로들의 유전을 어깁니까? 왜 너희는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번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어떤 그런 내용이 겹쳐지면 심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 자신을 모르고 내 스스로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사람으로 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면 성령이 임하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뻐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